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회복과 번성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고 누리기 원했던 모든 것을 얻고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대 지혜자요 부요자인 솔로몬의 눈에 비친 그 인생을 보기 전에 그가 얻고 누린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걸 누렸는지, 그가 어떤 걸 가졌는지 알아야 우리가 좀 더 깊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는 성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요, 그것이 부정의 재물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대상이 되고 있으면 사실 자녀로서는 힘들지요, 어려워요, 불편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금과 보화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더한 부도 차고 넘쳤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당시 아마 남자의 힘, 남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처와 첩들을 많이 두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몇 명을 뒀느냐? 1000명을 뒀습니다. 나라가 자그만합니다. 그 나라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1000명 뒀어요. 여기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이요,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고요, 솔로몬보다 더 똑똑할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지혜가 최고였어요. 이 배경에 신앙도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솔로몬은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저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날라리 신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지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혜요? 나를 위한 지혜도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한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지혜를 받기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원하는 것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신앙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때부터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약도 했고요, 프로포폴 같은 건 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낮의 문화에서 황제였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조아렸고 모두가 그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의 문화에서도 쾌락의 황제였습니다. 솔로몬은 반듯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성군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 통치는 저렇게 해야 돼.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따라야 될 표본입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지성과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부명의 권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언론을 보니까 지금 최고의 부자가 테슬라 CEO입니다. 작년에 70조인가 그 정도밖에 돈이 안 됐는데 엊그제 보니까요 213조입니다. 그 재산이.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보다 더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삶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모델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못 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 저걸 저 사람이 왜 가졌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솔로몬은요 가진 것 원 없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모델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거 다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말하는 삶에 대한 통찰과 분별에 대한 조언은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2019년 저스트 선이라고 하는 CEO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비가 얼마였느냐? 54억이었습니다. 54억짜리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3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는데 54억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54억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가 있었다 그랬어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밥값이 100만 원 될까요? 그 재료 준비하고 밥 준비하는 게 100만 원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54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돈을 벌고 쓰는 워렌 버핏이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 철학을 배우는 비용, 그게 54억이었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달인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배우는 비용이 그 정도라면 모든 방면에서 인류 최고의 달인인 솔로몬에게 인생을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인생과 그의 권면을 경청하며 그 길을 다짐하길 가치가 있기에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솔로몬의 인생 진단을 듣고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허무하고 헛된 인생 뛰어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인생의 본질과 그의 통찰력에서 나오는 바른 삶에 대한 권면이 담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인류 최고 지혜자여 부요자의 눈에 비친 인생의 핵심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냥 추상적인 말을 던진 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것을요 개인과 국가, 사회 전체에 걸쳐서 자기가 본 것을 전도서에 적어두었습니다. 개인과 관련해서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보니까 개인의 수고가 엉뚱한 얘기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 지식, 재주를 총동원해서 수고한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허탈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때 그것만큼 속상하고 힘든 게 없어요. 신입사원들이 직장을 갔어요. 상사가 이걸 저걸 시켜가지고 밤이 맞도록 한 달 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어떤 상사는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그거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그 직장에 그 다닐 맛이 납니까? 안 나지요. 왜 안 납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렇게 죽을 써서
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3000여 년이 지난 지금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둘째,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그런데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한다고 보다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나 혼자 먹고 나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빠듯합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요. 솔로몬이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까? 셋째, 열심과 성실의 삶이 주변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열심과 성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른 삶을 배워서 세상 가서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욕먹어요. 너무 정직해서 욕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딱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내 사촌이 땅을 사면 행복하니까 박수를 쳐주는데 박수 안 쳐주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3000년 전이라고 지금 달라졌습니까? 넷째,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의 결과가 부조리 하더라는 거예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누려야 되는데 선하게 하고 벌 받는 선인이 있고 악하게 하고 그 덕을 누리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게 산 이들이 잘 되고 불의한 이들이 징계를 받아야지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현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맑은 물에 고기 안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밖에 안 살고 성경밖에 몰라서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열심히 화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와닿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이것이 3000년 전과 지금이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이 이렇게 부조리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걸 보완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사회입니다. 한 개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면 그래도 그가 살아날 가치도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그런 분들을 잘 보호해 줍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사회 제도가 부조리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공의와 정의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억울하다 그러지요. 근데 삶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비일비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들이 이걸 이렇게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최후의 보루가 뭐냐 그러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만큼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판별해서 선의 손을 들어줘야 될 법정과 정의를 집행하는 이들이 악을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만연했던지 솔로몬이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가난한 자가 손해를 보고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이상하게 보이지 말라. 높은 관료들이 가진 자에게 아부하고 없는 자 함부로 대하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러고 본인이 통치하는 곳에 가보니까 그 악이 만연한 거예요. 3천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발전과 진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당시가 청동기 사회입니다. 그때는 돌이나 칼로 전쟁을 했어요. 3천년이 지난 지금 미사일 전투기 핵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루에 많이 갔으면 100km 정도를 갔을 그 시대와 달리 지금은 자동차 비행기로 수천 킬로미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통이 무한히 확장이 되어가지고 가히 천지가 개벽할 수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사는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솔로몬의 시대와 유사합니다. 아니 더하지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이 검찰개혁 문제로 시끄러웠다는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변한 게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2년을 굴러온 걸요. 제도에 의해 움직인다는 미국은 대선을 불복하고 시민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4명이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느냐? 공정을 담보해야 될 최후의 보루인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법 구조는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여 1심에서 잘못 재판이 되었을 때 2심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3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과 정의를 담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의 재판으로 확정 판결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승복하지 않느냐? 공정과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고의 지혜자요 부효자인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인생이고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인생이 있고 성실과 정직의 삶은 무용지물이며 정직과 열심의 삶은 부조리로 얼룩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삶이 팍팍해지고 사회도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과 사회 모두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집 장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다 마련해보는 영끌이라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비투를 하고 영끌을 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고 주어진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30대가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인데 그걸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정상의 삶이 정상의 삶이 됩니다. 미래를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비투나 영끌처럼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그것으로 지금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인생의 이런 모습을 분석한 인류 최고 지혜자요 부효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그럴까요? 비투하고 영끌하며 살아가는 이 비정상적인 삶을 행복으로 누리는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게 맞다 그래요.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래요. 솔로몬은 위의 상황이 펼쳐지는 헛된 세상에서의 즐김이 행복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래 2000년을 살아요. 이 땅을 2000년 살아도 행복과 즐김을 누리든 그렇지 않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 다 똑같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이왕 사는 거 행복 누리며 기쁨 누리며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다 그랬지. 뭐가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새 아래서 누리는 더 큰 행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부조리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제도가 그것을 보완해 주지 못하면 어차피 삶은 헛된 것이니 그 헛된 인생에서 그것 즐기며 낙을 누리는 것이 차선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진단이고 대안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면 누리며 즐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어차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의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허무함 속에서 인생이 가지는 인생의 낙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야,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배우자가 잘 되는 것,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곳에 가서 화려한 것을 사고 폼내며 사는 것, 그게 다 인생의 낙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즐거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실제 즐거움을 낙으로 인생의 대안으로 제시한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은 솔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금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누리는 게 내가 수고하고 누리는 거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누리고 안 살아도 헛되고 누리고 살아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평생 세상 것 원 없이 누렸습니다. 원 없이 즐겼어요. 그렇게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종국에는 자신이 누린 즐거움과 낙도 헛되기는 일반이더라 그래요. 유행가 중에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희망가의 가사가 꼭 솔로몬의 깨달음하고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담소화락의 암밤담밤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게 희망가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다 꿈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구운몽 얘기잖아요.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얘기거든요. 다 인생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봤는데 한낱 꿈이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풍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쾌락과 즐김을 희망으로 여기며 사는데 정말 그 희망이면 족할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내어놓는 답이 뭐냐? 그것이 일장춘몽이고 삶의 침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희망이 일장춘몽이고 그 후에 삶의 침몰이 온다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실제는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위안을 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헛된 인생 살 거면 헛되지 않다고 자위하는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유한한 삶의 부조리 앞에 즐거움과 낙으로 자신의 존재를 한껏 과시한 인생의 문이 닫힐 즈음에 솔로몬은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즐거움과 낙의 삶도 헛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린 시절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해요.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일의 결국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뛰어넘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인류 최고의 지혜자요 부여자가 주는 권면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던 때에 그리움이고 즐거움과 낙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런 인생 산 자신을 삶의 모델로 삼는 이들을 향한 간절하고 진심 어린 충고요 권면입니다. 아마 생각했겠죠. 어린 시절 솔로몬이 보니까 아빠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랐고 하나님의 전밖에 몰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생기면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자기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단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로만 가는 아비의 인생을 자기는 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돈이 생기면 마음껏 썼어요. 누리고 싶은 쾌락도 마음껏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쾌락을 위해 달려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사랑했고 누구나도 그를 영접해 줬습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아픈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 노년이 오면 올수록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가 볼 때는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해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세상에서 누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세상에서 즐기라 소리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전부, 그것이 고단한 삶이든 일평생 웃음이 가시지 않았던 삶이든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을 허비하는 것이요, 자신처럼 너무 늦게 깨달으면 후회와 한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자신 이후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자신과 같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도서를 적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르침을 준 거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에 세상의 낙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노래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직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시간이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때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겨서 이룬 것들을 자신이 부정해야 되는 허망하고 슬픈 주인공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과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거나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허망함을 노래하게 될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허망하고 헛된 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처럼 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끝에는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솔로몬의 말을 들어볼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선하게 살았는데 고통당해요? 악하게 살아도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잡고 살아야 돼요. 어느 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에는 피곤함과 고단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서 잘 된다면 모를까?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모든 것을 잡고 동분서지하지만 되는 것이 없고 피곤함이 쌓여가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술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지금 소주 매출은 어마어마하다잖아요. 힘든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내가 잡아도 안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잡은 것까지 다 뺏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주관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헛된 인생의 굴레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힘으로 살 거면 다 잡으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데 힘들어요. 그 인생 살기 싫고 그 인생을 뛰어넘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멋진 주인공 되고 싶으면 주님 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네 인생의 올무를 다 제거하고 행복과 기쁨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인류 최고의 지혜자여 부여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섬기는 사람들을 속박당하고 산다고 그래요. 이 주일에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속박된 인생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유한 인생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속박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회복과 번성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회복과 번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따라가고 의지하면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셔요. 어떻게 살아도 그 결과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가치와 의미로 꽉 찬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인류 최고의 지혜자며 부여자인 솔로몬의 권면으로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실천해서 작고 약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회복과 번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